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사랑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경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호의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소발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욥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결코 호의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런 욥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소발의 첫 번째 이 욥에 대한 질문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소발은 욥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네가 죄인이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지금 이것을 지금 욥에게 따져 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욥이 말이 많죠.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자기가 이 말이 많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욥이 처한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이 많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자신의 이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지만은 나는 온전해져 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그렇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봤는데 지금 자신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환경을 욥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건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욥이 얼마나 많은 것들, 때로는 그 의문도 가지고 질문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만은 또 신음도 하고 탄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친구고 이 소발이 긍정적인 눈으로 그 욥을 바라봤다면은 지금 그 욥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네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결국 소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욥을 비판적인 눈으로밖에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친구라고 하면서도 그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친구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경청하려고 애썼다기보다는 그의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에 잡아서 무엇을 비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터져 나온 말이 네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결코 소발은 지금 이 욥에 대해서 이 친구를 대하는 이 자세, 이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보고 이해하려고 애썼다기보다는 그에게서 계속해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이 소발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 소발은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음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소발의 이 말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면서 그렇게 비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발의 말에는 소발은 이 욥의 모든 말들에 다 지금 가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다 지금 이 뾰족한 마음으로 이 욥이 지금 그게 어찌 이게 지금 자기 자랑으로 어떻게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이 소발은 삐딱한 시선으로 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니까는 그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소발은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만 바라보고는 이 욥의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자랑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소발의 이 시선이, 이 관점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친구라면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발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 자꾸 생각해 보면서 반추해 보면서 우리들이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적에 이렇게 신음하며 탄식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때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욥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접근했다 이 방식만 피해도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극률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전혀 지금 그 욥에 대해서 그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다 그것이 말이 많다고 보는 것이고 자기 자랑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 그런 뾰족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비난의 목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무엇이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참, 자기가 지금 소발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인데 하나님이 오묘하시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모순돼요. 하나님이 오묘하시다면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친구들은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 봤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모습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한 번쯤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믿는다면은 이 욥의 말에 경청하면서 혹시 그런가 하여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발의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까지도 잊게 만드셨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잊지 않으세요. 지금 이 소발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잊게 만드시는 분, 이 하나님을 굉장히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히려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소발의 말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주장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 머릿속에서 잊게끔 만드셨으니까는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소발이 마지막에 11절에서 하는 말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마치 정죄하듯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지금 너의 모든 문제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는 쉽게 말해서 다른 말 하지 마.
다른 핑계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너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들 다 보시고 다 계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소발은 요백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면은 나 역시도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만 인지해도요 우리 섣불리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만 우리가 인지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티끌만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신중하게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하고 저 사람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할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소발의 첫 번째 답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봤는데 소바이 역시도 정말 그 욥에 대한 긍정적인 그 긍휼한 마음보다 비판적인 관점,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욥의 이 상황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었다는 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보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친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바로 깨닫고 좀 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의 모습 속에서 소발의 이 말 속에서 욥을 이해하고 욥의 상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욥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갔던 소발의 모습, 이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이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말 한마디라도 바로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처지를 비판적인 시각보다 항상 따뜻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이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먼저 인식해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